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전교인이 100%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 장성한 자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렇게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30이나 다 됐기 때문에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첫 걸음 뛸 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드문드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긴 했는데 드문드문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막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큰 아이를 이렇게 다 이제 받아가지고 안아서 제가 탯줄을 자르고 미국에서는 아주 그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 탯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탯줄을 자르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날 닮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도 그렇고 이제 자라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걸음만을 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세르백 밸리 그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세르백 밸리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이 걷는데 처음 아장아장 걷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막 뒤뚱뒤뚱하면서 걷는 게 이렇게 너무 이쁘고 신기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우리 부모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옹알이 하는 거 가지고도 엄마라 그랬어, 뭐 아빠라 그랬어, 틀림없어, 뭐 이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던 이렇게 생각도 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게 참 행복이었구나. 지금은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큰 아이는 터키에 가 있는데 전화가 가끔 와요. 전화가 가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뭐 참 의젓하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다 커서 이제는 내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고 이제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가를 물어봐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참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를 보면서 장성한 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려서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점점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무엇을 해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도 주고 이렇게 잘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에게 뭘 해줄까요? 무엇이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빠 뭐 교회 잘 돼요? 기도할까요?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의젓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참 어렵죠. 우리는 남자 아이들 키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님이고 또 우리가 또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키워주실 때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야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사람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 그 서를 쓴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 못하고, 말할 때가 됐는데 말하지 못하고, 또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뭐 나이는 30이나 됐는데도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부모를 걱정시키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장성하지 못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 이렇게 어른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때가 오래됨으로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받을 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생명에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자가 아니고는요,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이어진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느낌이 생겨요. 그 느낌은 거듭난 자만 아는데, 거듭나게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이 막 생기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려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알아보려면요, 죄에 대한 느낌이 어떤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죄를 지면 굉장히 괴로워요. 거듭난 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안 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렇다고 무슨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간 태어난 사람은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죄를 짓지만 괴로운 건 있어요. 그 괴로운 느낌, 그것이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런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가 새로 생기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새 생명반을 새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초보를 좀 잘 다지겠다, 나는 거듭난 적은 있지만 잘 다지겠다, 아니면 나는 거듭난 느낌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난지 않는 거 보면 확신이 없다,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적인 것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영생이 뭔지, 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잘 말씀 안에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내가 가르치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읽는 거와 뭐가 다른지, 그런 신앙의 초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9월 달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다 배우고 싶다, 아니면 말씀의 기초를 잘 확고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9월 달 초에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빨리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너무 빨리 하면 여름방학 때는 다들 덥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느낌이 있는가 아닌가, 나는 확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새 생명반에 참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지, 그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 십자가의 몸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근데 거듭났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지는 않아요. 우리 사실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먹을 걸 잘 먹이고 또 운동도 잘 시키고 이렇게 그 신사작용이, 그 대사작용이 잘 돼야 아이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5년 됐어, 나는 2년 됐어, 그러니까 내가 2살이야 5살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또 영적 운동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선생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주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래됐다고 신앙생활을 한 30년이나 했어요, 그랬다고 30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도 젖만이라도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생명반, 물론 젖먹이 반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라도 열심히 참석해서 나는 새생명 얻어서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뭐 초보 아니고 막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은 씹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도 시킬 수가 없고, 어린아이 갓난 태어난 아이에게 막 고기 썰어서 먹이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소화를 시키겠어요? 못 시킨다고요. 그것처럼 젖을 잘 먹어서 잘 자라나고 소화기관이 잘 이렇게 발육을 해야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신앙의 기본이 없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소화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요 참 무리고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하는 분들은요, 새생명반에 참석하세요. 창피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자라는 게 목적이지 그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 뭐 장로님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이라고 꼭 단단한 음식 먹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잘 소화된 음식 먹어서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는데, 부끄러울 게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반 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장성할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런 기본은 이미 다 잘 돼 있으니까 참석할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는 한번 내 신앙의 기본을 다 한번 잘 다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한 30분 정도 할 거니까요. 다 참석하셔서 또 그렇게 정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하는, 여기 보니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반 합니다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거듭남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참석하세요. 또 모이기에 힘쓰세요. 이럴 때 자꾸 순종해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순종하시고 자꾸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더 건강한 어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어린아이는 사실 사람이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혼자서 자랄 수 없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또 필요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할 때 자꾸 이렇게 참석하게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고 시간이 나면 수요일 성경 공부도 오고, 물론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요 신약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히브리서 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성경 공부에 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내면서 우리 구약 끝내고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했거든요. 신구약 중간기 끝내면서
왜 하나님이 신약을 열어주셨는지, 지금까지는 다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신약이거든요. 그 실체를 공부하는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공부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본이 좀 딸려도 와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수요 성경 공부도 오시고, 특별히 금요 예배, 우리가 금요 예배는요 말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말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큐티처럼 매일 하는 건데, 이게 하는 분들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놀랍게 성장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초대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로 모셔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거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성장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 기도를 이렇게 빼먹으면요 이게 빈부의 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말씀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지는 사람은 막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 초대교회 개척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기도 안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래서 매일 큐티 하는 것처럼 하시고, 큐티와 다른 것은 적용도 중요하지만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려서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적용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말씀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금요 예배에 꼭 그 말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금요 예배 좀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하고 계신 분은 사실은 금요 예배는 구역 예배로 앞으로 할 거예요. 저희 교회 금요 예배보다는 구역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금요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금요 예배가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지요. 근데 그거는 구역 예배 없는 사람들, 구역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오셔가지고 그렇게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참석하셔서, 이게 말씀 기도구나,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집에서 혼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역을 나눠질 텐데, 구역이 나눠지면 그때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친교도 하시고 말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원하는 거지만. 아멘입니까? 그래서 꼭 다 참석하셔서, 또 뭐 날 참석하게 해서 내 시간을 뺏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셔서 금요일날 꼭 시간 내셔서 오셔서 저녁도 같이 먹고, 우리가 저녁 정말 맛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도 맛있게 먹고, 또 우리가 친교도 하고 말씀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참석하는 분은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안 참석하는 분도 진짜 행복한가 보다 이러지. 아멘, 아멘. 이러면 저건 목사가 시켜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석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아멘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이근 장로님은 그 먼 데서부터 일부러 오셔요. 금요 예배도. 그래서 말씀 기도하고 가시는데 정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장로님도 은혜가 되셔서 오시겠지만 저도 은혜가 되고, 정말 이게 얼마나 한 지체로 묶어주셨다는 거, 한 교회라는 건요 한 지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묶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이게 할 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몇 명 안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많이 모여서 나누는 거하고 풍성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서 정말 성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 오늘이라는 날이 한 번밖에 없어요. 나이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도 젊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만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어요. 80세도 상관없고 90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 쓰임 받으면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른이 돼야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쁘기는 하지만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쓸 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쁘기나 하지. 우리 예서가 이쁜데 사실 별로 쓸 데는 없어요. 이쁘기나 하지. 근데 우리 어른이 돼야 쓰임 받는 건데,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쓰임 받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기만 봐도 이쁘긴 이쁘지만, 근데 점점 잘하고 장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부모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냥 마냥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건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다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되면 섬김을 받잖아요. 또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도움받고, 나는 사랑받고 도움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른이 돼서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렇게 다 받기만 하려는, 그런 합리화하려는 우리가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물리치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버리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정말 어른처럼 이렇게 자라나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에 자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는 이기적이고 50%는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50%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50%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90%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10%는 나만을 위해 산다 하는 거는, 내가 10%는 아직 어린아이고 90%는 장성한 사람이다.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삶의 90%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남을 위해 산다는 건 희생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나? 그거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트레스티아스를 가는 데서 은혜를 받아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는 내려가면 하루에 꼭 한 번은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뭐 10분이고 1시간이고 간에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남에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나 찾아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시간을 10분도 갖고, 남이 라이드가 필요하다면 일부러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 그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100%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학교를 가가지고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박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정말 유익한 삶이고
보람된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도 주고 또 남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과 믿는 거는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그럼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체크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퍼센트 정도는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아니면 삶 가운데 나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 나만 위해 사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회개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정말 작은 일, 나가시면서 의자라도 하나 식당에 갖다 놓는 일이라도 정말 남을 위한 일이고요. 그걸 다시 갖다 놓는 것도 남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렇게 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고, 또 여러분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사실은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장례식은 꼭 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많이 가봤는데,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그 천국 가는 거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나도 남을 위한 사람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는데, 제가 성동구 성수동 이렇게 가면 구두수선집이 하나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아마 2월 12일자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2월 21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창식 씨라는 분이 55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두가게를 하셨는데 40살 정도 돼서 이렇게 이혼을 당했어요. 부인한테. 아마 너무 가난하니까 열심히 구두 닦기를 해도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마 이혼을 하셨는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니까 너무 마음이 삶에 공고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껴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많이 술 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먹었대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데다 그렇게 방탕하게 사니까 막 집이 엉망이고, 또 여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하고 이렇게 노모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다가요, 하루는 이렇게 그 지체 부자유자인데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지체 부자유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먹을 걸 이렇게 버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구두가게를 하면서 2001년부터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1% 나눔 운동? 그런 거가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입의 1%를 무조건 나누자 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분이 참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나이 많은 분들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바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운동에도 참석하고 해서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가운데 딸도 키우고 노모님도 잘 모시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200명이나 그 관계된 사람들이 200명이나 참석해서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면 뭐 지체를 이렇게 심장이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병원에 기증도 다 해놓으시고 그러셨다는데, 근데 한 200명이나 넘게 참석해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딸이 대학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딸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섬김과 남을 위한 희생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앞으로 지금 대학 다니면서 공부는 하지만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문 기사만 난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남을 위해서 사는 희생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더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산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희생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먼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말씀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말씀을 먹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유를 잘 먹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부드럽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말씀을 제가 100% 하나님한테 받는 거를 100% 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120%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100%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 영양분이 다 가는 거잖아요. 생명이 다 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아멘 하시고 내 거로 만들고 순종하고 그걸 나가서 프랙티스하고 듣고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적용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새 생명반 할 때도 그냥 순종함으로 오세요. 뭐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뭐 집사인데 내가 그런데 창피하게 어디에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럼 말씀을 기본을 다 다져봐야 되겠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30분 정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양식으로 먹으면 건강해지고 장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좀 무리인가? 그것도 무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그리고 이 운동에는 장성한 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먹고 프랙티스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그래서 내가 아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건데 뭐냐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요. 이건 잘못하면 남의 선악을 분별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그거 아니에요. 나의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다른 사람 향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내가 지금 맞아. 나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우성민 목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위에 그런 분이 계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